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안식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통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안식일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도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런 시간마다 나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숨겨 두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걸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정말 빨리 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5월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 가족 구성원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많은 날들이 5월 달에 있죠. 가정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른부터 저 아이까지 대대에 이르는 그런 정신과 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또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또 혹은 가정의 어른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또 아름다운 아이로 또 사회에 필요한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가 워낙 귀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제대로 교육받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해지는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먹일까에 집중되었던 시대였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워낙 자녀가 귀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워볼 것인가, 잘 양육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상을 보면 지금 주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100년, 1000년 계속해서 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짊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도 그러하고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10년 안에는 우리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고 한 30년, 40년 지나면 이 청년도 지나가고 이제는 이 청년들이 낳은 아이들이 그런 역할들을 또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특히나 힘써야 되고 또 사회가 특히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 인재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장 우선시해 두는 것이 자녀 양육이듯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년 또한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은 비록 결혼하지 않는 가정을 아직 꾸리지 않고 있지만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 또 제목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또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본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가 어떻게 양육되어졌는가, 어떻게 그가 자랐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혹은 기둥들을 키워감에 어떤 정신으로 길러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란 사람이 어떻게 길러졌는가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 모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육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모세란 사람이 길러지지 아니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 죽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란 사람이 나중에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장성하게 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되어져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그런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도구로 삼았던 사람, 쓰셨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끌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최고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미래의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할지 그가 이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키워지는 데까지 또 자라는 데까지 물론 하나님도 역사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 그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는 것은 누구였느냐? 모세 부모였습니다. 모세 부모.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이 누구냐?
부모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는 보호자가 누구냐?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양육되어진 이 모세 부모는 도대체 이 최고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어떻게 보호했으며 어떻게 지켰고 교육했는가? 이걸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양육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양육했는가? 우리가 또한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자녀를,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 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어떻게 지켰느냐? 바로 모세 부모는 주께 대한 믿음으로 그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 교육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모의 덕목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돈만 잘 벌어서 돈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뭘 해줄 것인가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부모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에게 풍족한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만 양육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착각이죠. 자녀 교육이 돈으로만 되는 것이라면 돈 있는 사람은 다 잘 자녀를 양육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에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큰 사건의 자녀들의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런 아이로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는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국회의원, 장관, 이런 부모를 가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만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은 최악의 교육 상황입니다. 최악의 교육 상황. 아니, 교육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할 만한 그런 시기가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였죠. 애굽의 새 통치자였던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때 딸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들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험난한 운명의 시대였는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로 태어난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운명은 믿지 않지만, 근데 정해진 거잖아요.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게 정해진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이 열리자마자 이런 시대 속에 한 부모가 그들이 지불해야 될 온갖 대가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키워내기로 작심합니다. 키워내기로. 키워낸다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다니까요. 키워내겠다. 우리의 자녀를 내가 키워내야 되지? 라는 것도 작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키워내겠다라고 작심한 부모가 누구냐? 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부모.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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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청년들은 요게벳 뭔가 친숙하죠? 왜냐하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어떤 동기로 이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했는가? 다 죽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바로는 당시의 왕이고 또 요게벳의 우리 모세의 부모는 당시에 바로로부터 통치를 받는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러면 마땅히 통치하는 나라의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걸 거부할 때 백성도 아니고 노예인데 죽음으로 이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찌 그가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작정했을까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왜 키우기로 작정했냐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준수해요. 준수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생겼어요. 아니, 부모가 아들을 보면서 잘생기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잘생겨서 부모가 도저히 이 아이를 빠뜨리지 못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부모들은 안 그랬나요? 다른 부모들은 자녀가 안 잘생기고 안 예쁩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이 내 아들이 잘생겨가지고 도저히 나일 강에 빠뜨릴 수 없었어 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생겼다는 이유로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보다 더 그 이상의 이유가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해답을 얻기가 어렵지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이를 왜 키웠는가에 대한 내용의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여기 잘생긴 아이, 준수한 아이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그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잘생겼다, 그냥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가 볼 때 아름다운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가 볼 때 잘생긴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 부모는 부모가 볼 때 이 아이의 부모의 눈으로만 이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모의 믿음이 담겨 있는 시선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주신 아이냐?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예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넘어서서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아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의 탄생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구절이 또 히브리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누구도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의 부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똑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라는 그런 설명과 함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바로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이 무서웠지만 임금이 목숨의 위협을 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모세는 어떻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느냐? 모세의 부모의 믿음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바로라는 그런 명령, 그게 정말 무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그 아이를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맡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겠다. 이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아름다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딸을 주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 하나님께 맡기며 이 아이를 키우겠다. 라는 이 고백, 이 확신이 이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과 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아들과 딸은 누구를 위해서 길러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길러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과 딸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녀의 양육이 출발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른다. 믿음으로 기른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이미 자녀들을 길러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는 다 믿음으로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아이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 시대에는 내 거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들풀처럼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 물론 그것 이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라는 사상입니다. 큰 문제가 있죠. 이미 가정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가정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큰일이죠. 사실 큰일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꾸려져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세상이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가정 안에 생겨나는 이 아이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가.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기쁨의 아이고 부모로부터 여기저는 기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비록 이 아이를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두려움이 있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날강에 빠뜨려라, 이것만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협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죠. 이 아이 키우면 우리가 고생하는데, 이 아이 키우면 우리가 힘들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소스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믿음의 교육은 말뿐입니다. 말로만 교육하는. 네. 믿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출처가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믿음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키운다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키운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키운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르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르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장 4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요? 바로 이 5절에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7절에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냥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들아, 너의 학생들에게 내 부모,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선생들이 가르치란 말입니까? 부모가 가르치라고요. 부모가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가장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양육에 가장 1차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는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교회가 그걸 감당해야 되죠. 교회가 어떤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선생님을 임명하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 신앙 안에 부모들이 부모가 1차적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교회에게 떠넘깁니다. 교회가 해야 된다고. 교회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나는 잘 양육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어떻게? 안식일마다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교회 선생님들에게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키운다라는 두 번째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르게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먹고 우리 자녀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먹는 것은 부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양분에 필요한, 영양에 필요한 것들을, 맛있는 것, 건강에 좋은 것들을 아침, 점심, 저녁마다 잘 먹이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것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의 영혼을 먹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부모의 젖을 열심히 먹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젖을 먹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먹일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먹여 기른 자식은 절대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헤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우선순위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한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내가 이 자녀를 향한 기도를 먹이면서 자녀를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 호흡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난 키웠어.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냐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세를 기르면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지요.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기의 움직임도 커지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을까요? 이 아이가 들키는 순간 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는 별 수 없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던질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는 나일강에 맡기는, 그래, 맡기자. 이렇게 내어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자 하는 이 부모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갈대상자죠. 갈대를 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 모세를 집어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왜 칠했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주와 바벨탑을 역청을 칠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갈대상자를 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 두었어요?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왜? 이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맡긴다는 거 말입니까?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볼 때 참 열악하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은 옛말이다.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 또한 옛말이 돼버렸어요. 좋은 부자 부모 밑에 부자 아들 태어난다, 이런 말이 요즘의 말이죠. 그럼 가난한 부모들은,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그러면 자녀 양육을 포기해야 되나요? 오히려 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만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있어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부모들이 기러기 부모, 알죠? 근데 독수리 부모, 뱁새 부모, 펭귄 부모, 통닭 부모,
캥거루 부모도 있답니다. 기러기 부모는 아시죠? 자식들을 외국어 공부시키려고 외국에다가 키우고 아버지만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보내는 기러기 가족. 독수리 부모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시시때때로 마음대로 찾아와서 만나고 갈 수 있는 부모를 독수리 부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뱁새 부모도 있대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부모 흉내 내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부모, 뱁새 부모랍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때문에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부모들, 진짜로 이런 부모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식들에게 팽당한 부모들,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고 부모 버린 자식들도 있다는 거죠. 팽부모, 팽긴 부모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 해주다 보니까 속을 태우다가 속이 시커멓게 탄 부모를 통닭부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독립할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부모의 경제력으로 끊임없이 그 캥거루 마치 주머니에 키우듯이 자녀를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시키지 못하는 부모를 캥거루 부모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자녀 양육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내 부모를 떠나 나라는 그 말 안에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는 양육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냐면 자녀는요, 독립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어른답게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독립이 필요하죠. 믿음의 독립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가 혼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혼자서도 어디 가서든 혼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독립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 이 독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언제까지나 백발이 성성한 부모 밑에서 그거에 원조받아서 자녀가 그 그늘을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도 키우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인은 그런 거죠. 육신만 성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인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성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런 양육은 때로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최초의 3개월 아이를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작정하고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기면서 자녀를 양육했을 때, 그때를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또 한 번의 주어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녀인 모세를 키우면서 돈 받고 유모가 되어서 키우던 때, 그렇죠? 키우던 때, 모세가 궁에 들어가기 전에 젖이 필요했던 때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100일 동안 모세가 숨어서 부모로부터 자녀가 영육되었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이 바로의 공주의 허락을 맡아서 그 모세를 젖먹이며 키웠던 그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모든 자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키웠더니, 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키우려 했더니
더 나아가서 돈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지더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만, 내 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내 자녀를 양육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우리 자녀 좀 세상 자녀들처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교육해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내 경제력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에는 좀 두려워요. 나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왜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나의 책임도 있지만 또한 누구의 책임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들, 이 딸,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누가 또한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그 부모는 믿음으로 양육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여기에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자, 모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잘생긴 모세를 바라보며 부모가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아들이 지나가서 혹시나 그 나일강에 넘실대는 그 드글거리는 이 악어들, 그리고 그 강의 위험, 그것이 아이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놓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까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래 갈대 사이에 놓여 있는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했어요. 그냥 가서 뭐 혼자 보았겠습니까? 네가 가서 좀 봐라. 어떻게 되는지 좀 봐라. 이게 믿음의 태도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어요. 공주님이 목욕하러 갈 데가 없어서 나일강에 내려옵니까? 아무 데나 가서 목욕합니까? 공주가? 그러니까 이 부모가 공주가 나올 만한 곳에 내려놓은 거예요. 목욕하기에 딱 발견하기 좋은 곳에 이 아이를 내려놨습니다. 우연인가? 그래서 나일강에 나타난 공주, 우연일까요? 공주님이 걷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우연입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견했어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 아이. 죄송합니다. 세상 말입니다. 재수없네.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 갈대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고 아이가 울어요. 울면 남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미워야 되잖아. 왜 이 히브리 아이인데 또 운대. 진짜 좀 치우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가 불쌍히 여겨. 갑자기 마음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연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대는데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때마침 모세 누이가 짜잔 나타납니다. 혹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유모를 한번 알아볼까요? 야, 유모 네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봐.
그래서 야, 그 아이한테 내가 구해도 유모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그럼 네가 한번 찾아와 봐라.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모세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잠깐 내려놨던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집으로 와서 그 젖이 필요할 때까지 키워요. 모세를 믿음으로 키운 부모의 상급입니다. 스카이를 키우고 나중에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왕궁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심정으로 키웠을까? 이제 왕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유모가 필요 없을 때까지는 이제 키우고 어릴 때 이 나이를 뭐 추측할 수는 없지만 좀 단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12절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자를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란 사람이 도대체 히브리 노예가 맞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 들었길래 그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까? 동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족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족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동족이 맞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고 그 형제가 맞는 것을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동족애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모세의 부모가 가르쳐준 양육이죠. 너는 바로의 궁에서 나중에 키워지겠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우리 동족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양육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죠.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이죠. 잠언서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바로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 같은 요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양육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로, 귀한 어른으로 양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쪼록 이 사명이 교회에게, 가정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부모로서 또 교회가 마땅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땅히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